18장 348페이지 섭리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18장으로 섭리에 대한 가르침이 전부 이제 종결합니다. 신론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일을 사용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심으로써 모든 더러움에서 순결을 유지하신다. 이 섭리교리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그 의지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또 인간의 의지의 책임은 또 자유롭게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는데 인간은 가장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의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책임을 또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악에 대한 문제, 신정론에 대한 문제, 시편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그러면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섭리교리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신적인 주권 아래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요,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새롭게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선택했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삶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가르침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인생이 전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섭리교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모든 교리문답마다 또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런 또 고전의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런 설명에서도 섭리교리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읽어보아도 앞부분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섭리교리를 전제하고 뭔가를 설명을 해요. 섭리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눈물의 고통의 시간들을 주시는지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다 섭리가 전제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섭리 교리를 잘 배워야 되는데 걸림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럼 인간은 기계냐?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 섭리 교리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라 인간의 이성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펼쳐가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에 들고 날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중력의 이러한 그 지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신비로운 신적 계획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면 다음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거 다 예측하고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면 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도록 우리 눈에 가려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내 짝이 누군지 모르도록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찾고 교제하고 만나고 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마음도 내 필이 아닌 겁니다.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부어주셔야 또 그런 사랑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린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게 서로 조화가 되지?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건 수학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교리의 설명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악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의지,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인간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의지가 움직여가는 이러한 아주 그 신비로운 이러한 모습,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악의 문제. 이 인간의 의지가 악을 또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 이 땅에 주변에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내 삶을 괴롭히는 또 그런 악인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 아래서 다 이루어지면 왜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빨리 벌하지 않는가? 왜 이런 자들을 없애지 않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정의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모르셨다, 하나님이 모르던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처럼 전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정리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일반 교회에서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왜요? 교리 교육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계시록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순서대로 읽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만 읽는 이러한 교파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 성경 전체를 끊임없이 교회의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수정하고 또 요약하고, 그래서 사도신조부터 웨스민스터까지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거듭거듭 성경의 핵심 요약을 정리해 온 겁니다. 그런 정리된 교리문답을 읽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만이 교리문답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일반 교파들은 교리문답을 가르치지도 않고 교리문답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만 가르치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인간의 이 이해의 연약함 때문에 전체를 다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면에서는. 그럼 야고보서의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를 교리를 통해서 구원은, 원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세워놓지 못하면 야고보서는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는가? 그건 선행의 열매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세게 강조하고 과정적인 형태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열매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이구나. 신자는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이렇게 세게 강조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망가질 정도로, 칭의가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선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맞추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칭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강조하자라고 로마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 로마서 강조한다라고 야고보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뭘 먼저 가르쳐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로마서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순서상. 행위에 대한 열매를 먼저 세게 강조해 버리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공로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구축해주고 그 위에다가 야고보서를 순서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성도들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야고보서를 먼저 가르치고 야고보서를 너무 세게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 돈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오해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편중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이 이해가 작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말씀을 풍성하게 제대로 잘 배우질 못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오해하면서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못 삐뚤어져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조정해주고 교정해주고 확인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정리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섭리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악한 자들,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몰랐다 이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악을 짓도록 그렇게 등 떠밀었다, 만들었다 이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 가르치고 이렇게도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바로의 사건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또 바로가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행한 거다 이러면, 잘못하면 바로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시킨 건데 뭐,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뭐, 바로가 악행을 행하도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한 건데, 그러면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바로가 악행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통하여, 또 교리의 정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또 악한 역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단순히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러한 표현들을 잘 이해하면서 악한 그 역사, 악한 자들의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의 역사들에 대해서 결코 모르시는 방식으로, 무능력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악을 만들고 악을 행하도록 등 떠미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서는 또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쯤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선조들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한 것처럼 이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져 버려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선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선한 것이니까. 그러나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허락이라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하게 뒷짐만 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보는 이런 무능력한 허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뒤에 단어를 작정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허용적 작정, 허락적 작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인간의 죄가 반드시 책임을 물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신비로운 섭리의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성경은 조절을 해가면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죄를 저지른 것은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그래도 그 아담의 타락과 우리 자신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집행되어지고 다스려져 간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고백이 같이 들어오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잘못을 범하고 또 어떤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악한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고치지도 못하고 관여도 못하는 이런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는 바로 이런 신들을 그리스 신화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그리고는 페르시아에도 조로아스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선한 신, 악한 신이 계속 서로 싸우면서 결국 선한 신이 이기면 인간이 좀 편해지고 악한 신이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 인간 세상 속에 전쟁과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이거 우리 유교 문화에 이런 샤머니즘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용왕신이 노하면 또 뭐 진의 신이, 호랑이 신이 또 싸우다가 어떤 신이 더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대립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하나님을 비교할 만한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온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 뿐이지 그들도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악한 천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천사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악한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악한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래 욥을 그럼 어디 괴롭혀봐라, 허락하시는 것이. 욥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악한 신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지? 그리고는 그 악한 악한 천사의 그러한 내용과 대화를 하지? 그리고는 악한 천사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런가? 하나님이 왜 악한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역사든 선한 역사든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악한 역사를 사용하면, 악한 자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불결해지는 것 아닌가? 이건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의 이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악한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교를 우리가 잘 의지하고 배우고 살아가게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뇌물로도 안 통해요. 협박으로도 안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뇌물, 협박 둘 중에 하나 다 넘어갑니다.
로마 시대의 그 카타콤의 경기장에 몸에 기름을 불러 씌워놓고는 그렇게 불을 밝히고 짐승과 호랑이와 이러한 그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거기에 먹이로 던져놓고 그 도망다니는 거를 스포츠로 즐기고 검투사로 이렇게 또 노예로 그렇게 집어넣어놓고 서로 싸우면서 죽이도록 그걸 스포츠라라고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갑니다.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아이들을 부모들이 위로하면서 이제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육신은 잠깐 고통받을지라도 이제 곧 우리가 우리의 영원하신 주 그리스도를 뵙게 될 테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 교부의 그 순교 역사들에 보게 되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불안하고 어리다 보니까 겁이 나서 엉엉 울려고 하고 그럴 때 부모들이 다독거리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독거리고. 그러니까 네로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돈으로 회유하고 칼로다가 협박하면 다 넘어오는데 이놈의 크리스찬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회유가 안 되고 죽인다고 해도 카타콤 경기장에 집어 던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다 세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고백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죽이도록 그 권세를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는 손 하나 까딱 나에게 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를 사용하여서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변화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모함을 다 죄를 그대로 빌라도의 그러한 그 죄목들을 받으시면서 변화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역시 그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위대함들을 물려받아서 섭리신앙을 믿기 때문에 협박이나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네로가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크리스천들을 카타콤에다가 집어던지고, 그래서 네로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다 그렇게 악독하지는 않아요. 세금만 잘 내고 이러면 자치 통치도 많이 주었고, 그런데 유독 이 네로와 또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다가 유배시킨 도미티안 황제, 100년쯤 돼서 60년쯤에는 네로 황제, 베드로, 바울 다 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고, 결국 교회를 괴롭혔던 이 네로 황제는 반란에 결국 혼동 속에서 도망가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는 비참한 그런 형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 왕권을 전부 다 잃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괴롭힌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네로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폭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섭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섭리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무장하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무서워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크리스천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도 그까지 돈,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엄청난 돈을 주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지 몇 푼 되는 뇌물 받았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는, 또 복종인 또 악한 그런 또 일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손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메리오 왕이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죽여가면서 그러면서도 벌벌 떨면서 했던 말이 자기는 낙스가 제일 무섭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피해 메리 여왕 앞에서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메리가 죽일까봐 겁을 내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낙스는 그 앞에 서서는 악독한 여왕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회개하지 않냐면 당장 죽을 것이다라고. 그 넷플릭스라든가 이러한 그 영화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 종교개혁 그 인물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가끔씩 나와요. 루터의 영화라든가 또 스코틀랜드 영화라든가 영국 영화라든가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좀 역사 교훈을 배울 정도로 이렇게 좀 교훈 삼아서 한번 보세요. 한번 스코틀랜드에 그러한 그 이렇게 영화가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메리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주변에 중세 사람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앉아갖고 스코틀랜드 미래를 막 의논하는데 저 사람이 낚시겠다. 저도 이제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낚시예요. 눈도 동그랗고 아주 기계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막 의논하다가 그 위정자들이 스코틀랜드를 기독교 신앙으로 유지시켜 달라라고 그러면 당신의 왕권을 우리가 협조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메리가 자기는 가톨릭 신앙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양보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해다가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거라고 누군지 몰라요 그 영화 장면에서는. 근데 이제 나가고 나니까 이제 조금 뒤에 그 사람이 낚시라는 걸 이제 서로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러한 그 장면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섭리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불경건한 자의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순교를 유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와 관련해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인간이 오해가 돼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등 떠미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좀 더 죄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용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작정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서 분명히 허용적 개념이지만 작정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으면서 허용적 작정, 허용작정 이렇게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내버려 두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번역에.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 훈련을 배우지 않고 로마서를 읽을 때는 그들이 동성애를 하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이런 악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pass by 이렇게 지나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이게 섭리교리를 배워야만이 그런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가 읽혀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뒷짐지고 니네들 알아서 해 이런 내버려 두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버려 둔다. 이게 왜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은 그거 내버려 둬. 지가 어디 고생 좀 해봐야 돼.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내버려 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 그런 표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억지로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신앙적 용어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버려 둔다. 근데 이 내버려 둔다, 허용한다, 허락한다 라는 말만 쓰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말을 또 같이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어디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짐승은 본능대로만 통치하시면 돼요. 짐승의 본능을 따라서.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복잡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단순하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죄 절대 못 져! 이렇게 하고 딱 가로막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자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악을 자꾸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깨지고 망가지고 터지고 고생할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깨닫을 때까지. 근데 그게 그냥 방치하는 내버려 두심이 아니에요. 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도록.
그러나 절대로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내버려둠이 아니에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선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이 섭리의 신비로움을 깨달으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등장을 할 때 절대 일반 사람들처럼 난리치고 복수하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렇게 원한을 갚으려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막 머리 다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병 생기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교리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한과 분노와 억울함이 한번 차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잘 해소가 안 됩니다. 어떻게 빼낼 겁니까 이걸? 누가 빼낼 겁니까 이걸? 매일 밤마다 분노가 치솟는데 그것은 바로 섭리교류만이 그걸 빼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가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이 안질, 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눈의 고통이라고 많이 해석해요.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밥 안 먹겠다. 이렇게 맹세한 이 암살단까지 있을 정도로 유대인 암살단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왜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선생 가문에서 배운 이 최고의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독교로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유대교의 그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맹공을 펼치면서 유대교를 공격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아니겠는가? 악한 그 유대인들. 여러 해석이 다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 사탄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면서 오히려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주변에 그게 질병이든 또 그게 악한 자든 자기 곁에 세운 그 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없애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안 없애준다라는 겁니다. 이 가시가 너에게 있어야 너가 사도로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교만하지 않는 보호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가 없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탄의 가시 같은 자들이 곳곳에 지뢰바깥처럼 인생살이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시들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단순한 그래서 허용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탄과 모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저들의 범죄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들과 더불어 일을 하시면서 모든 죄책을 면할 수 있으시며 나아가서는 그가 사용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정당하게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오염되지 않으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들을 사용하니까요. 사탄과 의논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당하게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지 이건 거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자들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의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다.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범죄와 그러나 악을 물들지 않고 악의 책임이 없으시면서도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모든 불경자들은 349페이지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목적에도 저들의 악을 지도해 나가시고 또 저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신다고 하는 이 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시비를 붙이면서 장로교인들이 배우는 섭리교리는 잘못 배우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등한시되어지고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이런 핑계 대면서 항상 장로교의 섭리교리를 공격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웨슬레가 예정론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아주 대놓고 전도에 방해된다라고. 어떤 목회자들은 이 섭리교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섭리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셔서 한 6째 줄, 7째 줄 보면 그런 일은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속임수로 그 난점을 피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나마 이제 섭리를 조금 가르치는 분들은 허용이라는 것을 더 세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켜만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펴만 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정론 얘기해요. 섭리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는 통치해 간다라고 하는 예지 순서로 예정론을 설명합니다. 섭리론을.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섭리와 예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섭리와 예정은 확정된 게 아니라 미확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나 악하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좀 지켜본 다음에 착하게 살아갔네? 그러면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복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센 겁니까? 인간이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보상만 하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될 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알미니안주의와 복음주의와 이런 쪽에서는 인간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예정론과 섭리론을 설명하긴 하는데도 장로교처럼 예정론을 강하고 많이 이렇게 우선순위로 얘기하는 예지, 예정론을 먼저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하는 이런 장로교. 그런데 이제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들은 그나마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섭리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긴 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그저 좀 지켜보신 다음에 허용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을 다 해놓고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럼 결국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을 설명하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작은 차이 같아도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자신이 그 일을 하신다고 주장하심으로써 그러한 핑계를 거절한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이 없이는 인간으로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자신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저들이 무슨 일을 결정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명백한 증거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예정하고 은밀한 지시에 따라 결정하신 그 주권적 인류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설교들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설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책임을 나중 순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설명을 듣고 듣지 않으면 장로교 설교나 일반교회 설교나 뭐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섭리교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삶의 절박한 위기가 놓여졌을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고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엄청난 눈물 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에 딱 닥쳤을 때 여러분이 뭔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뭔가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아니 지금 중환자실에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갖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삶의 엄청난 고통과 삶의 이러한 그 아픔을 겪어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도와라라고, 아니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도와라라.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지켜만 보신다니까. 허용만 하신다니까. 무서운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 허용만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 네가 알아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네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은 허용만 하고 지켜만 보시는 거야. 그러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신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절박감이, 서운함이 답이 없는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선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은밀한 지시에 따라, 결정에 따라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허락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체 삶을 통치해가는 데 있어서 이때에는 여러분이 눈물을 좀 흘리도록, 여러분이 이때는 가시를 통해서 좀 고통을 받도록, 그래야 더 훌륭한 신자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때가 되면 언제든지 선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조정하고 교정할 목적을 갖고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들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아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재산을 다 잃고 질병까지 얻어서 엄청난 지금 내 삶의 위기에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또 형성해 가시는 그 거대한 퍼즐에 고난이라는 퍼즐도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창창하게 좋은 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이러면서 너무 좋은 일만 있게 되고 너무 편안하게 자라게 되면 사회에 나갔을 때 능력을 발휘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인생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 금수저로 뭐 옛날에는 오렌지족이다, 뭐 이렇게 뭐 황금족이다, 막 이러면서 스포츠카나 끌고 다니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호화스러운 생활이나 누리고 다니고 뭐 이랬던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다가 다 망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부를 일군 그러한 그 기업의 가문들은 훨씬 더 혹독하게 애들을 훈련시키고 유학 보내고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공부도 많이 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맨날 좋은 일만 갖고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들을, 그런 퍼즐들을 우리 옆에 인생에 놓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섭리론입니다. 하나님이 허용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뜻을 가지고 허용하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허용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또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용기를 냅니다. 견딥니다. 근데 나의 이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절망하고 그냥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섭리교리가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절대로 이 섭리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시간들을 두셨구나. 그럼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사용하는 거예요. 햇볕과 좋은 일들만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죄의 이 부패 때문에, 사탄의 이런 공격 때문에 그걸 막아내려면, 죄를 물리치려면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단함은 좋은 사탕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2배, 10배, 100배로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시라고 하는 그 퍼즐을 곁에 두시는 것이,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10배, 100배를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목적을 알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또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탄은 그거를 이용해서 욥을 망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가시를 사용해서 욥을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빵을 주는 대신에 가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욥이 성장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모르고 잘됐다, 이번에 아주 욥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버려야 되지, 이러면서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도 벌을 받고 사탄에게 사용당했던 그 주변의 민족들이 달게 들어서 욥 가족들을 죽이고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건 그들의 죄악인 거예요. 사탄의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 하나님은 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으로 이런 고난을 사용한 거예요. 사탄과 그 무리들은 욥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키워내기 위하여 가시와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악한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허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비롭게 주권적 섭리를 펼치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참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시다 이런 말은 저 스카이, 저 공간에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이런 구약적 표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일을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일하시다가 사업하다가 또 살아가다가 깨지고 피 흘리고 아픔을 겪을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위대한 계획들을 의지하세요. 믿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잘 배우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뭘 봐가지고 하나님 환상 속에서 봐가지고 그거 봤다고 해서 교회문 나가면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불안하면 이 성경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카톡이나 핸드폰에다가 적어놓으시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세상의 부유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말아먹습니다. 맨 아랫줄,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알고 있다. 실로 그 방법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으면 사탄은 어떠한 일도 꾀할 수 없었다. 아,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기존에 여러분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런데 많이도 아니에요. 한 10개 정도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한국교회 설교가 욥기서를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러면 한 10개 정도 서울의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에 욥기서 설교만 쭉 모아 보세요. 그리고 한 20, 30분씩 들어보세요. 욥기서를 어떻게 설교하나. 당신들이 열심히 참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를 설교합니다. 욥기서는 그렇게 기복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당신이 잘하면 복 주겠다. 그 얘기는 거꾸로 네가 잘 안 하면 네 인생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설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1장 시작하자마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욥 좀 괴롭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디 한번 괴롭혀봐라. 그러나 절대로 그의 목숨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여야 욥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생명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기왓장을 벅벅 긁으면서 이 온몸이 망가지고 피부가 다 깨져서 죽기 직전에 그런 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긁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장에.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지 않으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생명도 걷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세상에 돈을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생명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요한일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오늘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먼 여행을 떠나면서 창고를 더 그득그득 채워야 되겠다. 이 불쌍한 인간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교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그 부귀 영화 끝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그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무지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의 도우심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들만이 이 섭리교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소율이 문 다 펼쳤더니 섭리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강의 펼쳤더니 섭리란 무엇입니까? 시편 펼쳤더니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놈의 섭리 아주 기가 따가워가지고 처음에 듣기 쉽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머리만 아프고. 그런데 섭리교리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지난번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가시 같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한 복수심이 사르르 녹아져 버립니다. 왜요? 그 악한 가시를 사용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를 괴롭혀서 너무너무 미웠던,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수단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너머의 하나님, 그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저 스스로도 그렇게 경험했던 거고, 저도 일반 신앙으로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작정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기도하고 나오면 더 막 분노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장로교 교리의 섭리교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사용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악한 자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저희 가족 안에 아주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러한 그 친척 한 분이 계셨는데, 결국 그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목사가 돼 있는 것이,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목사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리고서는 그분을 용서했어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았던 그런 분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불교도 용서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용서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용서가 할 수 있는지. 어느 종교가 사람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겠어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 기독교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섭리신앙을 배워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러면 이 얄밉고 미운 사람이, 원한과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질병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밥 먹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소화도 안 되고 온갖 병들이 생깁니다. 섭리교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섭리교리를 또 읽고 배우시고 또 반복하셔야 돼요. 좀 더 읽어보면요, 그런데 거룩한 인물을 괴롭히기 위해 허락이 공연하게 첨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의 원작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사탄과 사악한 도둑들은 다만 그 대행자, 수단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나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1장 21절에 사탄은 이 거룩한 인물을 미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스바 사람도 잔인하고 사악하게 침입하여 남의 재산을 약탈하였고, 욥은 자신이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빈곤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사탄이 무엇을 선동하던 하나님께서는 그 열쇠를 잡고 계시며 저들의 수고를 돌려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성경 또 다른 데 볼까요? 아합의 이러한 그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악한 천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한번 얘기들 해봐라 라고 하니까 악한 천사가, 내가 거짓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들이 거짓 설교를 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왜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건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말씀을 싫어하고 신비체험이나 환상체험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이도록 거짓 목사들이 이 땅에 징계의 수단으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환상과 기적과 이사에 빠져가지고 성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 그런 환상체험이나 하고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어디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병이 들어서 징계가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와 환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목사들이 그들을 속이도록 이렇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 그러면 가서 속여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 왕이어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거짓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그냥 아부를 합니다. 미가야만이 참된 선지자가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누가 진짜 아합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바른 소리 하는 미가야 선지자. 그런데 아합과는 다른 많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전쟁에 나갔다가 겁은 나니까 또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특수 임무를 맡은 너희들은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아합만 찾아서 죽이라라고 적군들이 그렇게 암살단을 조직을 했는데, 그러한 암살단 내 그 계획 아래에서도 이 소식 아래 아합은 무서워서 그렇게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어느 군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라서 갑옷, 솔기를 맞췄더라. 이게 왕들은 또 갑옷을 입잖아요. 솔기라고 하는 거는 그 꿰매는 그 사이. 어떻게 우연히 쏜 화살이 날라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갑옷에 겉에 맞았으면 화살이 튕겨나갔을 텐데 그 이음새에 맞아가지고는 몸을 파고 들어가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계획하셨으면 인간이 어떤 짓을 하면서 도망다녀도 죽는 거예요. 이게 섭리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획책하였습니다.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은 그들의 광적인 욕구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엄숙한 기도에서 모든 불경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속에서 행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거대한 일들을 인간의 또 죄악 속에서 그렇게 이 일이 벌어졌다. 두 개를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났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죽였다. 사도행전 4장 28절. 2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것인데 인간은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명확한 지식과 정하신 의지에 따라 유대인들이 행한 것을 결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8절. 이게 다 그 성경의 그런 설명들이라는 거예요. 351페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자신의 처사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사무엘하 12장.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그리고는 다윗의 첩들을 그렇게 백주 대낮에 왕비를 취해야 왕권이 고대에는 이렇게 연속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왕이 죽으면 그 권한을 누가 갖습니까? 그 왕비들이, 또 할머니들이 옥새 딱 가지고는 버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는 이런 왕실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비들을, 후처들을 갖다가 그렇게 백주대낮에 그렇게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을 행한 것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이 결국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에서 행한 잔인한 일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예레미야 1장 15절에 말합니다. 또 이사야 10장 5절에는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성경의 구구절절이 이 섭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런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음을 읽어보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밑에서 5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그러나 이 몇 개의 예증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단순한 허용이라는 것을 대치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짓거리고 있는가를 매우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은 망대에 앉아서
하는 말이 같은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그렇게 지켜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허용을 말해서는 안 되고 죄와 관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허용이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 온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잘 지켜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섭리교리가 우리의 삶에 바르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1장이 상당히 긴 분량으로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어서 좀 더 강조해드렸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한꺼번에 한번 마무리하면서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